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이 몇 달 동안 더 남아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생각들 하게 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되게 새롭게 제 안에서 와닿았고요. 동일한 마음 갖고 계시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제가 원래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스스로 이해하기 위한 공부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마침 대학부 친구들하고 이제 겨울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나라라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렇게 정치적 관심이 20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좀 성경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 이 나라와 정치를 주제로 2주간 캠프를 진행을 한 거였어요. 이제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 일진과 이진에서도 좀 필요합니다. 한번 정리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포함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좀 뵙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좀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사실은 뉴스만 이렇게 봐도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과연 정광훈 목사님 그런 분이 우리 기독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혹은 촛불 들고 나가는 것이 기독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까? 그런 혼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좀 생각들이 모아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기독교인이 정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에 궁극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진지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희 주기도문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계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거기까지요. 저희가 주기도문만 봐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얼른 빨리 죽어서 지옥 말고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실천되는 어떠한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의 주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기 위해서 부모 교육도 받고, 그죠? 성경적인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성경적인 정치도 있을 것이고, 성경적인 경제도 있을 것이고, 성경적인 교육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단지 죽어서 가는 구원, 천국, 그 교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볼 때도 종교와 전혀 무관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관점이에요. 제가 중동에서만 살아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슬람은 종교이자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동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정교가 분리된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았었고, 그들은 전혀 분리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밖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생각할 건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됐냐면, 제가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20살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냥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 동아리를 들어갔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딱 갔더니 그 선배가 신입생 환영해서 술잔을 따라주면서 저한테 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 20년은 조작된 것이었어.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사회운동하기 위한 위장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신입생인 제가 만화를 제일 잘 그려요. 선배 중에 아무도 만화를 제대로 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 만화 그리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여서 그냥 다 사회 문제 토론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대학 총장 욕하고 이번 주는 시위 어디 나갈까, 어떻게 펼칠까, 그런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들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1학년 때 이제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클릭이 되는 거예요. 아, 사회는 불평등이 가득해. 부조리가 많아. 이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정의감에 불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선배들이 인도해 주는 대로 주말마다 시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광화문, 서울역 이런 데 앞에 가서 그 노동자들과 연대하기도 하고요. 농활활동 가가지고 농민들과 연대하기도 하고, 매학리 그 미군 폭격장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들이 임신을 했다가 계속 그 유산을 한대요. 그 폭격 소리가 너무 커서. 매학리 앞에 그 섬이 있는데 그거를 폭격해가지고 섬에 3분의 2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미군이 얼마나 나빠요? 예? 그 미순이 막 그 효순이 사건 그 죽었는데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거기 하면서 막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외치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큰 그림을 그렸어요. 페인트로. 그 그림의 주제가 뭐였냐면 양키 고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배 2개를 딱 그리고 우리나라 디스가 말보로를 딱 차는 장면을 그렸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그렸다 그래서 대학 주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주보사에 만평 기자로 채택하겠다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외국 규탄대에 갔다가 제가 시위하면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종로경찰서 가서 유치장 짬밥 이틀 먹어보고 초범이랑 훈방 조치돼서 나왔는데, 여튼 그 어린 나이에 검찰 출두해가지고 막 조사받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가자마자 검사가 탁 책한권 던져주는데 사진첩이에요. 시위 때 찍은 사진들 다 보여주면서 너 아는 선배 있으면 이름 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겨보니까 전부 아는 선배요. 저희가 경기 남부 청년 9개 막강했습니다. 이 전라도 쪽 제외하고는 최고로 막강한 학생 조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한 청년 거의 끝물이었어요. 저희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사라지고, 제가 2000학번인데 저희 이후로는 더 이상 사회운동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투신하지 않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특별히 뭐 정권과 충돌하지도 않고, 그랬다가 이 박근혜 사태 후에 다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관심들이 확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3학년 때는 이제 친구 따라 ROTC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비 그 전력이 있는데 나 같은 게 대한민국 장교가 될까? 막 두려운 마음에 지원을 일단 해봤는데 다행히 초범이라 아무런 기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사학 수업을 딱 들어갔더니 그 군사학 정신교육 하잖아요. 대한민국 장교들의 정신교육이잖아요. 1강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한미군의 필요성. 그러니까 저는 1, 2학년 때 열심히 주한미군 철수집회 다니다가 3학년 때 대한민국 장교가 되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제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대학생은 이렇게 2년 굉장히 극좌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패러다임들을 배우면서 사회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여줄 수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3학년 때 그 동아리와 학생운동하던 분들하고 딱 끊어지게 된 게, 제가 일단 예수를 뜨겁게 만나가지고 모든 동아리 사람들 만나면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친구가 끊겨요. 제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나오게 된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1, 2학년 때 선배들이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대학 총장이 얼마나 우리들의 학비를 많이 띄어먹는지, 그리고 대학 그 본부에서 세운 어용 학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학생회장을 세워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학교랑 충돌할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회비 한 학생 한 명 10,000원 거두면 학우가 20,000명이거든요. 그럼 학생회장단이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억대로 가버려요. 학생인데 차가 삐까번쩍한 게 생겨요. 저희가 술 먹으면서 그런 거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저희가 그 아주 소수지만 모든 운동권 그 선거에 다 냈어요, 후보를. 그리고 실제로 장악을 해버립니다. 학생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쪽 운동권 후보가 총학생회장이 된 적이 있어요. 제 질문은 그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회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네. 그분들도 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못 바꾸는구나. 굉장히 망가진 삶을 사는 걸 봤어요. 그 선배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그거에 투신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 우리가 정치에 궁극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은 뜻은 뭐겠어요? 네. 이게 뭐 사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이든 아니면 자유를 추구하든 보수이든지 간에 어떤 자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는 행태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본질적으로 치유돼야 될 것은 이기심과 탐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산주의가 확 일어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일수록 공산주의에 굉장히 끌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을 때도 그랬고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굉장한 지식층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끌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이상적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것이 실행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사회 평등을 위해서 행한 정책인데 더 많은 불평등과 억압과 착취를 낳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부패.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부터 출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은 죄악에 빠진 존재다.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 메시지를 취하기를 싫어하죠.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명은 권력의 구조를 뒤바꾸지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고치지 못합니다. 정치는 세상 문제가 구조적인 것에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권력을 재편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세상을 개혁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이며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와 교육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탁월하고 우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치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정치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정치적으로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간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왕정 시대에 기록이 됐어요. 신약 성경도 로마가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대다수인 그리스도인들이 향해 성경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왕정 시대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국가에 사는 정치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이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저희가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지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통치와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구약 성경 내내 전개되는 이야기들은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정치적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사는 우리들은 왕정시대의 백성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권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면 5천만 분의 1만큼의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우리가 바꾸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변화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바른 정치와 바른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우리들도 주권을 가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시민이라면 우리나라의 향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그럼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와 여론의 향방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표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리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무관심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사회 참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할 때 어리석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 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한다면 그보다 훨씬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학교를 나왔지만 서구 유럽의 전통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진화론. 진화론을 과학책에서 배워요. 그 진화론이 사실은 무신론의 뿌리를 두고 있죠. 진화론에 따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의 이름으로 가르칠 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책에서 배운다는 거죠. 저희는 저희 세금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뭘 배워요? 학교에서? 무신론을 배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왜 그렇죠? 그 국가가 과학 교과서를 무신론으로 채택하면 그것이 집단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죠. 적어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죠. 거기에 불평등이 계승된다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창조론을 가르치고 싶다면 그 자유는 누구도 해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에 정착이 되어버리고 때로는 강제되기조차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국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리서치 해보면 뭐 20%에서 25%가 기독교인들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신론자들,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수용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향성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법을 채택한다는 거, 관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네.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처벌할 수 있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나 그 나라가 그러니까 부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통을 죄라고 부르는 거냐, 죄라고 부르지 않느냐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들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뚝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음란물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라든지 결혼과 가정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 학생들의 권리는 너무 높여놓고, 그죠? 교사의 권위는 땅에 시출시킴으로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부산에 민주공원이 있어요. 민주공원.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에서도 부마항쟁이라 그래가지고 87년에 전두환 정권 대항해서 많은 시위가 있었던 걸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갔더니 그 시절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가라고 거기에 다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학교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직원과 학생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냐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선한 것들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신다. 그 왕정시대의 백성들이 함부로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왕은 무슨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선한 것들을 장려하고 악한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정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입법부가 되어서 법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들을 장려하고 악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면 좋습니다. 우리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선하다라고 해버리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거기에 계속 순종해야 될까? 정부는 악을 억제하고 선의 상을 베풀며 자유를 증진하고 백성이 평화롭게 살고 교회가 더 위대한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왕과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정부, 이런 세상의 질서가 왜 필요하냐면 혼돈보다는 질서가 낫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정권이, 그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 지시를 받고도, 그 정권과 통치자들의 지시를 받고도 여전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국가를 세우실 때는 질서를 만들고 선을 장려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재분배합니다. 아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정부는 우리의 세금을 거두어 가서 공교육을 시행을 해요.
그러나 성경과 전혀 반대되고 반성경적인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데 우리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거죠. 중국과 북한이 들어설 때는 이 마르크스 이후에 나온 공산주의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전 시대가 길게 지속이 되면서 결국 이 현실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다 실패를 했죠. 소련도 붕괴되고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고 뭐 북한도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는 이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반전운동, 평화운동,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오랜 투쟁과 살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인문학에서 유행하게 된 풍토가 무엇이냐면 다원주의예요. 이 절대 진리를 고집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 우리 서로 인정해주면서 살아가자가 주요한 인문학의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구가 제국주의로 굉장히 2, 3세기를 많이 괴롭혔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서구 유럽이 다 잘난 거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동양에도 배울 게 많고 아프리카에도 배울 게 많더라. 그들도 진리로서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다원주의적인 움직임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주의가 옷을 갈아입어 버려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그 전까지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던 건 기동전. 싸움을 빨리 끝내야 돼요. 피를 흘려서라도 프로레탈리아가 부르주아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거예요. 냉전 이후에 그런 마르크스주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자파라고 부르는 흐름들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기동전이 아닌 진지전을 펼치자. 거기서 나온 개념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후대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사회의 몇 가지 영역에 보내요. 대표적인 게 미디어와 언론과 법을 공부하는 쪽으로 보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사회주의 혁명 피를 흘려서 투쟁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기가 없는 이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장악해요. 미디어를 장악해요. 언론을 장악해요. 10년, 20년, 30년 넘어가면 자발적으로 그 생각에 이끌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를 줄 거라는 거예요. 신자파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이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 이론을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전후 세대 특유의 비관적인 시대 분위기, 그 히피 문화 막 이런 게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기 시작하고, 유럽의 젊은이들이 모택동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4년에 미국의 버클리에서 시위가 터지고 68년도에 파리의 대학가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요. 그때 외치고 주장했던 것이 나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겠다. 그래서 해체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단위에서 혁명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치 혁명이라는 게 그 시절에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거는 경제 이슈였습니다.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사회 부조리와 불평등이 가득하다. 혁명을 통해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 사회 질서를 깨뜨려야 된다고 주장한 게 마르크스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 성정치는 뭐냐면 남성 지배 사회, 가부장제 사회가 그것의 뿌리라고. 남자만 일하고 여자는 남자의 빌부터 살아야 되고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동성애 운동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가족과 성개념과 학교에서부터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해체주의. 이런 사람들이 서구의 아주 첨단의 인문학 꼭대기에 섰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연법 이론을 가지고 왔죠. 이때 말하는 자연법은 천부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들, 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연법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법이 있다.
이것이 영국과 미국을 세웠던 근대국가를 세웠던 사람들의 기초였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바뀝니다. 이 인본주의자들 손에 들어가면 더 이상 자연법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법은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국가 단위로 조직된 시민들끼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거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간통은 언제나 죄악이죠. 그러나 이것을 인본주의자들 생각 속에 가지고 와버리면 우리 다 요즘 뭐 결혼 제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 없네. 간통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고리타분하게 뭐 부부관계를 지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서 사는 거지. 살면서 결혼 3번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아? 필요할 때 짝을 바꿔가면서. 가족이 왜 필요해?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되잖아요. 간통은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동성애는 성경에 따르면 죄인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지 자연적인 거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지라고 얘기하면 죄가 아닌 게 된다고요. 낙태는요. 하나님 보실 때 당연히 생명을 살인하는 죄악이죠. 근데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냥 모여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태아의 주수를 세는 거죠.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건가? 그 사람들이 16주 이렇게 결정돼서 16주 이전은 인간이 아닌 걸로 하자.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표를 받고 정권을 진 자들이 강제하면 그 나라의 법이 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어리석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한 지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개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비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법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죠. 시리아 난민 사태가 터지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구호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전쟁이 터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마에도 굉장히 형편없이 야만적이었거든요. 병자들과 장애인들은 그냥 죽은 목숨이었어요. 과부나 고아가 되면 사회 최악의 극빈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의 역사를 읽어보면 처음 학교를 세우고 초등교육을 시작한 건 교회예요. 현대식 병원을 세운 것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의 유일한 복지기관이었어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초대교회 복음이 그렇게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권을 5천만 분의 1을 가진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과 제도를 가능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웃사랑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 시민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릴 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은 무정부 상태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질서를 세워서 악이 더 이렇게 감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어 장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국가는 교회보다는 윤리 수준이 당연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구약에 주신 율법을 보면 언제나 부정명령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없는 이 일반 사회에는 적어도 어떤 법을 주시냐? 이웃에 대하여 가늠하지 말아라는 법을 주신다는 거죠. 윤리 수준이 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국가에서의 법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번이요. 시작. 우리는 정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네,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다정함으로 공평하고 선한 생활을 하려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박신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정책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감사해야 되죠. 사회 전체의 질서를 세우고 편의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명령은 시작. 우리는 충실하게 세금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를 획득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런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 쓰여진 사회 배경을 보면 로마는 아주 잔혹하게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 적힌 신약 성경이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잘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과정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투표를 해야 되고요. 선거에 참여해야 되고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국가나 정부나 정당의 주장은 늘 2차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정치가 영적인 거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정치가 영적인 거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치 참여가 2차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우리도 성경에 있고 그들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의 판단에 의해서 심지어 다른 정당의 지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나 방향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반대하는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확 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강해요 지금? 정당이 내 안에 더 강해요.
정치적인 관점이 내 안에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영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생운동 참여하면서 정치가 영적이라는 거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영적이에요. 제가 그 민중가요 부르면 막 눈물이 나요. 이게 푹 끓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우리 패거리 안에서는. 와, 우리 학생운동하는 선배들이요, 학비 없는 후배들 등록금 다 내줬어요. 돈 걷어서. 근데 어떻게 하죠? 반대쪽을 대해서는 죽창과 강목 들기가 서슴지 않는 거죠. 이게 정치의 영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예요. 그 이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죠. 예수님이 최고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중심이 되시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때문에 서로를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민주당 당원들하고 만나면 마음이 편한데 교회 사람들은 불편해. 자유한국당 당원들 만나면 마음이 편한데 교회 사람들은 불편해. 그러니까 이미 제 안에 뭐가 더 강한 거죠? 정치의 영이 더 강한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호등부터 잘 지켜야 되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시작. 우리는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왕이라든지 사회의 흐름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을 경멸한다거나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굉장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유튜브에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인데도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막 내세우는 분들을 들으면 마음이 찝찝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 정권에 대하여 교회가 많이 두려워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박근혜 탄핵을 겪었는데 저도 JTBC만 열심히 봤습니다. 옳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2년, 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선지자라면요, 민주당 정권 세워졌을 때 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라면 자유한국당 정권이 들어서서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패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저쪽은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 쪽이 저지른 잘못은 어떻게 하죠? 다 덮어버려요. 악을 감추죠.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정권이 정말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쪽 정당과 가치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권이 잘못되면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설사 반대쪽 정권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악이나 원수 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과 애통하는 마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기 원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예민하고 유용한 비평가가 돼야 돼요. 세워주는 방식으로 교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정치적 견해들을 많이 듣는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 들어라고 못하겠어요. 저는 이미 대학생 때부터 조중동과 한결의 경향이 얼마나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푸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또 썰전 같은 프로그램 좋아했어요. 썰전 같은 프로그램. 이게 서로 논쟁하고 서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러면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충돌이 너무 극화되다 보니까 한쪽 얘기를 들으면 거기밖에 안 듣게 돼요. 그 유튜브의 선택 알고리즘 아시죠? 한쪽 걸 듣고 나면 그것과 연관된 것들만 계속 듣고 편향된 정보와 해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많이 토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가보기 위해서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작업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공부의 틀을 한번 잡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성경 얘기를 할 거고 교회사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틀을 가지고 고민하는 방식.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고민이 든다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적 정치를 우리가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정치 외교학과 학생이 있었어요. 너는 성경적 정치 외교학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경제학이 있다면 너는 성경적 경제학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술의 영역에 있다면 성경적 예술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가장이시고 아버지들이 계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게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견해를 줄 수 있을지, 동성애 이슈를 밖에서 접한 우리 자녀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번이 이겁니다. 시작. 아주 중요합니다. 한두 본문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외교 문제.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떠해야 되는가? 대국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한 구절로 대답할 수 있나요? 근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굉장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해석이. 퀴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읽어보면요,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한 성경 해석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답할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레위기에 동성애하는 자는 돌을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가 악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구절 안에 뭐도 있는지 아세요? 서로 다른 옷감을 짜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아기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어다.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여러분,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여러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동성애 옹호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지금 동성애 해도 된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이웃을 제대로 환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헬라 철학자들이 자기의 가르치기 위한 소아성애로서 동성애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들끼리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는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는데요.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냐고. 그래서 현대사회가 던지는 질문은 깔끔하지 않아요. 한 구절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적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 챕터 1이 뭔지 아세요? 챕터 1? 문제의 복잡성이에요. 현대사회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구 문명이 부흥한 시절은 기독교적인 합의가 사회의 기반이 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룬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했던 민족들, 그런 사회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조단 피터슨이 캐나다의 교수예요, 교수.
예수 믿는 사람 아니, 기독교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서구 문명은 유대 기독교 문명의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모든 도덕적 기준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인용을 하면서 이 소설 속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자들의 세상 속에서는 살인도 더 이상 죄가 안 된다.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에 입각해 보십시오. 사람 죽이는 거 왜 죄가 됩니까? 동물들은 다 서로 죽이는데.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쓰는 논리 하나가 이래요. 어떤 논리냐면 동물들 중에 동성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동물의 일종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귀는 교미하고 나면 암컷 사마귀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습니다. 동물에서부터 배우자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 그런 식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구 사회가 지금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적 기준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 서구 사회가 이 너무 극단적인 인본주의자들, 그들이 강제하는 법에 의해서 도덕적 기준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은 우리 집단이 소수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처럼 뭔가 미국이 처음에 청교도들이 건너갔을 때는 금주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켜지지 않았죠.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막 억지로 우리가 정권을 탈취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제국을 세우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른 쪽 극단은 어떤 극단이 있어요? 정치와 종교는 서로 참견하면 안 돼. 교회는 그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서는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사회 속에 모범적인 집단이 되어야 한다. 진리는 무엇이고 요즘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죠. 목사 이러면 딱 존경받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이 될 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구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층에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았고, 크리스찬하면 적어도 선하게 살고 거룩하고 옳은 이야기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존경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회에서는 교회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적으로 아무리 무장된다고 한들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타락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면, 사실은 지금 너무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죠. 젊은이들이 안티로 많이 돌아선 이유가 교회가 탐욕적이고 교회 리더십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공격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은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룩하게 살는데 얻는 고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될 고난이에요. 그냥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될 죄인 거죠. 사실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이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부터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동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기도회 때도 하순희 전도사님이 이거 교회에서 사실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느냐. 사실 정말 보수가 부동산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탐욕적인지를 제대로 회개하면 젊은이들이 이 불평등에 포커스하는 진보에 끌리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두려움, 당장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두려움. 근데 교회에 지체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가 죄다 그거라면, 어디 가면 부동산이 오를 거래, 뭘 사야 지금 득 보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소득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모범이 보이기 시작할 때 엄청난 돌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너무나 적다는 거죠.
우리가 다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인기를 끄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이 만들어내고 있는 억압과 착취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영역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사회를 개혁하고 싶죠. 강제를 해서라도 사회를 고쳐놓고 싶죠. 우리의 탐욕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서 저 사회주의자들, 진보 사상가들 틀려먹었다.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 초기에 엄청난 전 세계의 절반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목적과 마르크스의 목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해서.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그거에 목숨 걸었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불이 없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도 JTBC 열심히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운동에 투신했었기 때문에. 저는 막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불의를 못 참고 막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신자유주의가 있죠. 그래서 세금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반대쪽 극단에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사유재산이 없는 요 사이 스펙트럼에 많은 주의들이 끼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좌쪽으로 간 어떤 흐름들이 있고, 또 우쪽에는 수정자본주의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가 많이 이렇게 정부가 이것저것 경제정책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책에 보면은 어떻게 분류를 해놨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민주당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당 정도가 되겠죠. 예. 세금을 많이 하고 복지를 많이 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그러니까 이쪽은 친기업적이고 세금을 가급적 낮추고, 그죠? 경제적 자유와 생산을 많이 보장하라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한국당은 아주 우쪽이고 우리나라 민주당도 끽해봐야 수정자본주의 하자는 거다. 네. 유럽의 정말 사회민주주의 정도 얘기하는 거는 정의당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가진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쪽에 끌리는 마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전두환 군사 독재와 싸우면서 학생운동단체들이 채택했던 이론이 주체사상이에요.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조금 개선해보자는 게 아니라 주체사상, 완전히 극자와 이거는 거의 주체사상 하면은 북한의 정치 철학이니까요. 그거를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학생운동의 80%가 채택한 이념이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영환 씨라는 한번 인터뷰 찾아보십시오. 이분이 강철서신이라는 거 적은 사람이에요. 강철서신. 이 사람이 남한 사람인데 북한 라디오 방송국 들으면서 주체사상에 심취해가지고 책들을 막 찾아보고 편지로 남겨요. 그러니까 이제 소책자처럼 발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적은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강철서신 책이 그 학생운동 85년, 86년 이 시절에 80만 부가 배포가 돼요. 80만 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생이 다 읽은 겁니다. 노동단체들이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부산에 민주공원 갔더니 부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수동 책방골목에 양서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두환 정권이 굉장히 억압하고 거기가 시위의 주동자들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처단하면서 이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변호한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 양서협동조합이 굉장히 부산의 시위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그 양서협동조합에 있었던 책을 다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찍어왔습니다. 전부 다 레닌, 스탈린주의를 배우는 거야. 군사 독재와 싸우면서 이들이 채택한 게 아주 극단적인 좌파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들이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민족주의 사관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영환 씨가 이 주체 사상을 그렇게 남한의 대학가에 퍼뜨리고 나서 본인이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이 수뇌부를 만나요. 근데 충격을 받고 돌아와요. 실제 북한의 수뇌부를 만나서 주체 사상 가지고 토론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주체 사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고 패거리 집단인 거예요. 이상적인 이론의 기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진짜 실상을 보고 이 사람은 남한으로 와서 완전히 전향을 해버려요. 지금 북한 인권운동가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자기 동지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 놀랍게도 젊었을 때 심취한 이데올로기로부터 꺼내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네트워크가 함께 자라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혼자서 여기를 빠져나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38선이 생긴 것부터가 아주 잘못된 거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되는 거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방을 놓는 모든 세력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뭐겠어요? 미국과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미국과 일본하고는 단절하고 친북으로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민족주의 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말년에 독재를 해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민족주의 사관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 나라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김구나 김규식이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와서 미국의 앞잡이처럼 와서 남한의 반쪽 대한민국의 반쪽을 가지고 자기의 독재 국가를 세운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민족주의 사관에서. 이 민족주의 사관과 이 주체 사상이 그 당시 대학생들에게 다 가르쳐졌다는 거죠. 벌써 20년 전인데 저희 동아리에 92학번 선배 막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실제로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나 메일링하면서 우리에게 시위의 방향성을 다 알려줬던 분이에요.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가나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총 노동자 연대 집회를 가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대회를 가나 시위 주동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야. 미국산 쇠고기 촛불운동 박근혜 탄핵 시위 주도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네트워크에서 쭉 커온 겁니다. 87년부터. 그래서 제가 민주당 그 국회의원을 조사를 해놓은 신문기사를 읽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128명인데 그 중에 68명이요. 정확하게 저희가 586 세대라고 불리는 그 시절 80년대 학번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밑으로는 대학도 없어요. 그 대학에서 총학생 회장을 했던 분들 출신이에요. 제가 지금 주체 사상에 음모론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걸 발견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심지어 북한에 실망을 해도요 다른 대안을 몰라요. 그거를 이길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 책을 수백 권씩 읽으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같이 성장을 하고 운동하고 시위했다가 정말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을 이게 수정 자본주의 정도로 봤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나랑 시위했던 선배들 정의당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야. 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다 그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북한과 내밀한 음모가 있어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화 시키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거는 그 시절에 공부하게 된 경향성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북한하고는 잘 됐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일본하고는 청산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반미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아주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단과대학 총학생회장 후보로 다 냈다니까요. 사회운동하는 분들은요, 정권 탈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요. 다른 일에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모이는 일이에요. 누가 교과서를 씁니까? 여러분,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과서를. 그래서 여러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 법과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악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이 경계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입을 닫도록 만드는 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지금 이슈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이슈입니다.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거고, 사회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동성애 혐오가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죄라고 사회에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물은 거예요. 정의당 지금 대표 누구죠? 네, 그 심상정 대표와 함께 사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그 자리에 가서 토론을 하면서 물은 거예요. 당신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교회는 뭘 우려하고 있냐? 서로 얘기해보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거 동성애 옹호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정의당 대표가 와서 목사님들과 토론을 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느냐? 이렇게 말을 막 끝물으면서 막 회피해요. 연거푸 2번, 3번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처벌받느냐? 처벌받는다고 대답했어요. 이 이슈만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선으로 형성해서 계속 싸우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죄악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밀고 들어올 거고,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수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은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런 대세를 왜 이 극우주의 기독교에서 거부하느냐? 그래서 표딱지를 붙여놨어요. 극우 기독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대표가 종교를 재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극우 기독교 세력의 입을 좀 다물게 만들고, 온건하고 진보적이고 깨어있고 세련된 기독교 쪽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구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뭔지 아시죠? 성경이 인간의 저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더 이상 사라지기 때문에 유럽의 젊은이들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볼 때 미국은 그걸 지켜내요. 신정통주의와 그 놀라운 부흥운동들, 저기 누구죠? 그레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것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대다수인 교회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독일에 제가 아주 소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도시에 모이는 목사님들 중에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동성애자래요. 목사인데 동성애자래요. 서구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땅에 실추시켜놨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는 미국이고 한국 교회예요. 누가 선진국일까요? 그래서 저희가들이 지켜내야 될 것들이 낙태와 동성애와 이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죄라고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유들. 그리고 이 사회주의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겠지만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한편으로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동성애니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대부분 어른들이죠. 어른들. 지금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정기적으로 매주 교회 가는 사람들 4%예요. 100명 중에 4명. 근데 그 중에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 물어보니까 1명 남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고 물어보니까 2명 남아요. 다음 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치를만 한 분이 아니라 교회를 엄청나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정치의 영역에서 지금 섬기고 있지만 실제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민족의 정신이고 민족의 올바른 정신은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면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에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나라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거짓의 수수예요. 교회가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더 많이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완전히 분열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거의 전체주의적인 흐름이 있다. 지금 서구의 아주 세련된 이 신자파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자의적인 법 수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이상적인 어떤 가치와 개념을 다음 세대 전체에 강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법과 교육을 바꿔서. 헤게모니 이론 말씀드렸죠. 그 악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 그에 대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한번 넘겨봐 주시면 이거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기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면 교회사를 짧게 한번 훑어볼 거예요. 교회사를.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상 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쭉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교회사적으로 믿는 이들이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는지, 그 지금 서구 사회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들이 어떤 연유로 왔는지, 유럽의 근대 사상의 흐름들을 저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 연구하면서도 이거 벤치마킹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무슬림 형제단. 이 무슬림 형제단이 오늘날 모든 테러리즘의 뿌리가 되는 집단이에요. 시작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의 한 방과후 교실 선생님이에요. 하산 알 반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집에서 할 일 없이 있으니까 학원을 차린 거예요.
그 보습학원에서 교사가 딱 두 가지 과목을 가르칩니다. 역사와 꾸란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꾸란의 눈을 가지고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해야 했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우리가 그냥 뉴스만 볼 게 아니라 대천덕 신부님이라든지 독일의 칼바르트가 늘 외쳤던 게 뭐였냐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인간의 제약이 저지르는 일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은 국가와 민족인데 우리 리더십들이 이번 오산리 기도에서 정말 애태우면서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가운데 한민족이 쓰임받아야 될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단이 큰 회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이 데스티니가 꺼질 지경에 처해 있다. 이 정치의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밀려버리게 될 때 한민족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될 거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것은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선포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야 될 일들은 크고 막강한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혹여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짓들과 정치의 영과 세상으로부터 배운 어떤 편향적인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성령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싸워내야 되는지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